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부모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염규현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어제 작은아빠 집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안내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막히지 않았다. 또 작은 아빠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께 세배 인사를 할 용기도 주셨다. 나는 세배 인사를 잘 못해서 자신이 없었다. 작은 아빠 집에 가기 전에 이르는 교회에 갔다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 봉독도 성경 읽기도 할 수 있었다. 또 잘 때 하나님이 빨리 잘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너무 아쉬운 것은 엄마가 TV를 보느라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잤다.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좋았다. 한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혜연아, 너는 별일 없었어? 별일? 명절? 명절 말하는 거야? 이번 명절에 차 엄청 막혔었잖아. 나는 차 계속 타고 있느라 지금도 온몸이 엄청 쑤셔. 그래? 아니 너네도 차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아? 우리는 내비가 안 막히는 길 알려주던데? 아휴, 그게... 자, 한솔아 출발한다. 안전벨트 매라. 빵! 아빠, 천천히 좀 가요. 속도를 줄이세요.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시속 50? 아, 내가 뛰어도 50km 넘겠다. 절대 안 줄여. 빵! 아빠 제발. 아빠 저기 가속 카메라 아니에요. 어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빠 내비 말 좀 들어요. 네? 아, 운전면허도 없는 게 어디 아빠한테? 아빠는 운전 마스터예요. 위대한 인류가 기계의 말을 들을 순 없지. 잠시 후 좌회전 하십시오. 안 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빠는 이 길을 30년간 다녔다. 아빠가 더 잘 알아. 아빠 차 막히잖아요. 알아? 여기가 원래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전방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체에 주의하십시오. 내비가 사고 난 거 알고 알려준 거겠네요. 아빠 제발 좀 내비 말 좀 들어요. 피곤한데 껌이나 줘봐라. 세상에. 내비 말만 들었어도 3시간 일찍 도착했을 거야. 근데 이거 뭔가 비슷하다. 뭐가? 아니 사고 난 걸 모르고 내비 말을 안 듣는 너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이랑 비슷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해 안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니?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다 맞잖아. 그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드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번에 어린이국 소년 2부를 담당하게 된 염규현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앞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은혜롭고 재미있는 말씀 많이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죠?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시험에서 평균 95점 이상을 받으면 부모님이 핸드폰을 사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균 95점 이상을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결국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약속을 위해 기다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고 있죠.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날까지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명성을 얻은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어려운 시련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질투도 하고 불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다녔죠.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동굴에서 볼일을 볼 때의 일이었어요. 다윗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을 베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때문에 그렇게 복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은 결국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 말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요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라의 말대로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라가 100세에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웃으면서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현재 아랍 민족의 이슬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자신들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여러 민족을 대적하면서 원수처럼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 친구가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것은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 친구는 그 여자친구와 잘 됐을까요? 고백을 한 친구가 들었던 말은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고백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고백을 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요즘 말대로 고백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친구는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고백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못소리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렇게 씁쓸하게 사랑에 실패한 친구의 모습이 전도사님은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면 왜 인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인내를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물론 우리는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의 몸과 지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와 운동도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취미로 축구를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는 어린 나이에 독일로 가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손흥민은 양발로 1000번의 슈팅을 연습할 정도로 매일매일 엄청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지금 실제 경기에서 엄청나게 위력적인 양발 슈팅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도 매우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독일어를 배웠고 현재는 영어까지 잘해요. 이렇게 손흥민은 힘들게 축구 훈련과 언어 공부도 빼놓지 않았던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지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한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행동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울을 죽여서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쟁취했다는 그 오명이 쓰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전도사님도 사실 인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제가 후회할 선택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후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다윗과 같이 잠잠히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공부와 운동도 열심히 하며 인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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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다윗과 같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은 때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고도 형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살아도 괜찮나?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말씀이 가르졌어요.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